오늘 증거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란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이 말씀 바탕으로 선택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번역에서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가르치라가 됩니다. 저는 이 직역한 문장으로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가르치라. 성서에서 이 정의와 공의라는 용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데요. 이 정의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체데크, 또 이 공의, 미시파트, 이 말이 최초로 나온 것은 창세기 15장 6절로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로 번역됩니다. 공의는 justice죠. 그리고 이 정의와 공의라는 말은 그 이후로 성서 전체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이 숫자가 나타납니다. 제가 세보진 않았어도 많이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시편과 이사야서에서 집중되어서 이 정의란 말이 나타나고 있고, 신약에 가서는 주로 이제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특히 그 중에서도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용어의 중요성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의란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올바르심을 나타내는 용어가 되죠.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올바르심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그 올바르심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독자적인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공의라는 것은 그 정의를 따라서 법적으로서 무언가를 재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공의라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정의를 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할 때에 그것은 중립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중립이 아니라 법을 따라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 그게 공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 그것이 공의죠. 그래서 이 서구에서는 그래서 주로 공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정의라는 말은 잘 쓰지 않아요. 이 동양이나 한국에서는 이제 공의는 잘 쓰지 않고 정의라는 말을 주로 쓰게 되는데, 이 동서양이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견해가 좀 틀리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서에서도 정의와 공의는 종종 이렇게 혼란스럽게 번역되어 있는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 한국인들은 정의에 대한 개념이 서양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이 정의 개념, 공의 개념은 원래가 이 법치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이 법치주의가 확립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그 법적 전통이 이어져 온 것이 바로 이 서구의 전통적인 법사상이죠. 동양은 별로 이 법치주의가 그렇게 뿌리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고대 중국에도 법사상이 있긴 했으나 그것보다는 동양인들은 주로 이 자연의 이치, 하늘과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거기에 귀의하는 그런 좀 감성적 자세이기 때문에 법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그 인지상정으로 통하는 감성이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치보다는 인성주의를 더 앞세우는 것이 동양적 사고방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주로 이 공의를 사용해야 되고,
동양은 자연에 귀의하는 이 정의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때 동양인들이 쓰는 정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의의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로 보다 더 민간 종교성이 강한 그런 의미에서 써왔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많은 횟수에서 이 정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첫 번째 속하는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육적인 면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명령을 내리신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네가 네 자손들에게 이 나의 정의와 공의를 가르쳐서 그것이 쭉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게 그 명령의 요지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준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이 명령은 나중에 모세 때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정의와 공의가 그렇게 이제 부여되어지고 명문화되는 그런 법으로서 이제 나타나죠. 정말 문자 그대로 법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또 쭉 후대에 가게 되면은 신약 시대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복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복음과 먼저 처음 출발은 정의에서 출발했죠. 그 다음에 율법입니다. 그 다음 복음입니다. 이 마지막에 나타난 복음과 처음에 나타난 정의가 그럼 어떻게 관계되느냐? 로마서 1장 17절에 의하면은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신약 성서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서에서 왜 그것을 굳이 정의라고 하지 않고 의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문대로 하면 그건 정의입니다. righteousness를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정의와 율법과 복음은 하나로 연결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성서의 커다란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치주의라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에 확립된 것으로서 여기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과 신약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이 정의와 공의를 바탕으로 하는 법치주의가 이미 확립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역사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일찍이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의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교회는 그래서 이러한 덕목을 바탕으로서 모든 신앙이 유지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중요한 이 바탕이 되기도 하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 나라의 기초, 근거가 어디 있느냐? 정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법치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베드로 후서 3장 13절 같은 데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정의가 거기에 거하고 있다. 정의가 깃들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정의와 공의, 그것은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까지도 그것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성서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몇 구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에는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예언자들에게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의 그 뼈대가 되는 율법과 계명을 확립시키고 실천해 나가는 그 기본적인 도덕성이 뭐냐? 정의와 공의였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시편 33편 5절에서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94편 15절에는 판결은 반드시 정의를 따를 것이니 그랬는데